2022년 12월 4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예비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일주일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 들을 때 사탄 침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리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여러분 그 층수가 있고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같이. 그러면 이렇게는 널리. 그쵸? 그런데 사모님이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맞아요. 열림을 눌러야 되잖아요. 이거를 누르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 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사모님 볼 때는 열림 바깥으로 열잖아. 이게 열림 같은 거야. 열림 맞아요, 이게 근데. 닫힘 같은 거야. 이게 열림 같은 거야. 이게 바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 이게 이 닫힘이고 열림인데 사모님이 자꾸 이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항상 고민해요. 근데 닫힘 버튼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닫힘 버튼은 어때요? 많이 낡아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닫힘을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저희 아파트에 갔더니 닫힘 버튼이 이게 아예 떨어졌더라고. 이 마크가 아예 떨어져 버렸어요. 고장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크가 아예 없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한 가지 더 있어요. 보온병 있는데 이게 뚜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보온병 뚜껑이. 근데 이 뚜껑이 이렇게 올라오고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닫혀요. 그래서 이게 닫힌 것 같아요. 이게 열린 거 같잖아. 근데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이 보온병이. 그래서 닫았어요. 저는 닫고 가방에다 넣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가방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나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닫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뚜껑을 닫았지? 근데 물이 새네? 이 보온병 안 되겠네. 버려야 되겠네? 근데 이게 닫힌 거야. 그러니까 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잘 안 바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머릿속에 한번 탁 들어간 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어요. 자,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 믿음의 무대를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교회가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이 비전입니다. 자, 서론에 보면은 이 성경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반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시간이 흘러요. 이거 펜 하나만 가르쳐 주시겠어요?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뭐 합니까? 그래서 고마워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뭐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많이 배웠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이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런데 자,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언약을 놓쳐요. 또 우상 숭배해요.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죠. 그래서 또 재앙이 와요. 또 노예되고 또 포로되고 또 소국돼요. 그러면은 또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왔으니까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 너무 힘들어.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언약을 놓쳤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언약 속에 왔는데 문제가 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로 안 보이기 시작해요.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너무 막 해결할 수가 없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된다면 지금 내가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재앙과 저주, 이런 반복된 이런 비참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무엇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 이 성경 폈으니까 우리 로마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2절에 이 복음은 되죠.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4절 마지막 주에 뭐라고 합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에게 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죠. 여러 가지 잘못된 각이. 이미 잘못된 각이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런 잘못된 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바꾸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바꾸냐? 바로 복음은 그리스도.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에 약속하신 이 기쁜 소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게 하는 단 하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구원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복하죠. 이런 것들이 증거예요. 꼭 내가 반에서 1등을 하고 막 반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막 상을 받고 그래야지 증거가 아니고 그런 육신의 증거는 따라오는 것들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구원의 이 감사, 나에게 구원의 감사가 계속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증거예요, 여러분. 자,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키리오 실리오 생명이니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이거 좀 찾아봤었어야 되는데. 자, 로마서 8장이죠. 얼른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펴놨으니까. 로마서 8장 2절 뭐라고 합니까?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그렇죠? 그죠?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지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얼른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맨 끝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단번에 이루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고 아무리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믿음의 성,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이 반복된 재앙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언약을 회복하셨죠? 바로 렘넌트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이 붙잡은 이 언약이 지금 나에게도 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믿음을 어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느냐. 자, 믿음의 모델을 우리가 좀 봅시다. 바로 다른 사람 찾을 거 없어요. 렘넌트 7명을 찾으면 돼요. 쭉 쓸게요. 자, 요셉입니다. 자, 요셉에게는 이 언약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지만 막상 그것을 누릴 때는 아버지가 옆에 없었어요.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꿈을 꿀 만큼
가운데 아주 어려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요셉은 자기가 들었던 복음 이것을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무도 이 요셉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도 힘들지 않고 모든 것이 충족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쁜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아버지 사랑을 받았을 때보다 더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 모든 사람에게, 그 보디발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여줄 만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붙드셨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모세지요. 자,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았어요. 왕궁에 40년 동안 화려한 생활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 지위로 구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외롭고 힘든 광야 생활에 아무도 이 모세를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아무것도 아닌 그 지금 80 먹은 이 노인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십니까? 모세가 무엇을 알아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 내가 친구보다 뭐 공부도 못하고 뭐 환경도 안 좋고 뭐 내가 가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 이게 나에게 있으면 다른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렘넌트를 쓰시는 거지 언약도 붙잡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막 다른 조건이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세상을 살리는 것은 언약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환경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필요로 하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언약 붙잡은 이 렘넌트들과 같은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를 잡으자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항상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 잘못된 각인 이런 것들은 잘 따라가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면 그런 거 하고 그거 따라가고 친구가 무슨 말 하면은 그게 더 좋은 소리 같아서 그거 따라가는데 그런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마찬가지로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기를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를 쫓기며 그 자기 사위를 삼았는데 이 사울이 왕이 이 한마디로 장인 아니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가족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모든 공을 세워놓고서도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들로 돌아다녔던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디 제대로 몸을 누일 데도 없는 이 황폐한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무엇이 계속 누려졌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었던 그 힘이 자 평상시에 누렸던 이 다윗의 복음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곤경에 처했을 것 같은 그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편안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때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주 힘든 상황이 왔을 때도 복음으로 승리하고 그 상황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죠. 자,
엘리사는 정말 무엇을 보이냐면 그 악한 시대를 보고 이 성령의 하는 역사가 내게 갑자기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 시대를 살릴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붙잡았던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으로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학벌로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했던 겁니다. 가장 좋은 기도죠. 우리가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이사야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주셨죠? 바로 남은 자 렘넌트의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알죠? 그루터기. 우리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그루터기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이 꿈을 하나님만 보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세력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바울이 굉장히 학식이 많고 좋은 가문과 가정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완전히 회심하는 이 사건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지요. 이것을 통해 바울은 시대의 전도자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한 사람, 인물을 꼽으세요. 나는 이런 믿음의 모델을 따라가고 싶다. 뭐 여기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엑스더, 뭐 다니엘, 뭐 여러 인물들이 많아요. 뭐 야곱도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성경에서 뭐 오바댜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을 나의 롤 모델로, 나의 이 믿음의 모델로 삼으세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 가운데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요셉과 같은 응답을 누리고 싶다. 혹은 나는 뭐 에스더 같은 그런 시대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혹은 나는 이 바울처럼 시대적인 전도자. 혹은 바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로마서 16장에 이 중직자들이 받은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얼마나 바울을 잘 도왔습니까? 중지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누구라도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모델 여러분은 성경에서 찾으세요. 성경에서 찾고 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넘어설 것이 있어요. 자, 이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에 자꾸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에 많이 빨리 유혹되고 빨리 변화를 어떻게 보면 빨리 받는 그런 나이예요. 그렇죠? 가장 유행에 민감하고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세상이 정말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줍니까? 행복을 줍니까? 유익을 줍니까? 정말 생각해보세요. 정말 나에게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지 정말 한 번만 딱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무분별하게 친구들도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거 하고 친구들도 저거 보니까 나도 저거 보고 친구들이 저기 가니까 나도 저기 가고 지금 보니까 인스타에 이런 거 유행이니까 나도 하고 그런 앵무새 같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남기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얼마나 악하게 흘러가는지 얼마나 잘못된 가게들로 넘쳐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분별한 이런 많은 지식 가운데 정말 바른 지식,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이에요. 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뭐 학교,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정말 난 100% 만족한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하는 친구 있어요? 항상 생각하죠. 이랬으면 좋겠다.
뭐 여러분의 속마음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모님은 그랬어요. 엄마 아빠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아 진짜 맨날 싸운다. 너무 힘들다. 이런 거 여러분의 나이 때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좀 엄마 아빠가 대부분 뭐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알잖아요. 왜 뭐 때문에 싸웁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세빈이가 예배를 너무 잘 다니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걸로 싸웁니까? 그렇지 않죠? 뭘로 싸워요? 대부분 돈 때문에 싸워요. 사모님 가정도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돈이 있는데 돈 때문에 싸워. 그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여러분 나이 때 우즈벡에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우즈벡은 완전히 뭐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가가 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좀 풍성함, 좀 풍부함을 거기서 좀 많이 누렸거든요. 뭐 이를테면 사모님 집에 기사가 있었고 일해주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갈 때 기사가 데려다주고 기사님이 기다려줘요. 나 학교 끝날 때까지. 학교 끝나면 그 차 타고 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누려볼 수 없는 호사를 누렸죠. 마지막에 살았던 집이 300평이었어요.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원래는 수영장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이제 정원이 된 거거든요. 건물이 2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앞에 이렇게 이 주차할 수 있도록 쭉 들어오면은 이제 그 주택이었는데요. 그런 단독주택 300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우즈벡이 화장실을 집 안에다 두지 않아요. 밖에다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정원 그리고 여기가 부엌이랑 화장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화장실 가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새벽에도 신발 신고 화장실 가야 돼요. 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차가 들어오는 차를 한 3대는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인데 이런 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이렇게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가 않는데 왜냐면 사모님이 그때 바이올린을 배웠잖아요. 바이올린 배울 때 바이올린 레슨비가 5불이었어요. 5불. 5불이면 5달러. 5달러면 얼마예요? 그때 돈으로 한 5,000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하기가 좋아요. 일주일에 4번을 가도 그쵸? 일주일에 레슨비가 고작 2만 원인 거예요. 자, 2만 원으로 레슨 지금 못 받습니다. 지금도 못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한 번 레슨 받으려면 최하 4만 원에서 뭐 진짜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 막 미국 내노란 대학 나오신 분들한테는 10만 원, 15만 원, 뭐 어떤 분 40만 원, 50만 원까지 레슨비 내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너무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싸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집을 나갈 수가 없어. 왜냐면 나는 그럼 여권을 가져야 돼.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권만 있으면 갑니까? 비행기표 끊어야 되잖아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가출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사모님은 모르지만 불평, 불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의 불신앙이 싹을 맺습니다. 싹을 틔우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잘못된 각인 여기로 빠져요. 무슨 생각?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결국 틀린 생각은 뭘 낳겠어요? 틀린 답을 가지고 오겠죠. 그 틀린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평생 사는 거예요. 아까 사모님이 그림 그렸던 것처럼 계속 엘리베이터 열린 버튼, 닫힌 버튼 헷갈리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바른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이 너무 미워. 자, 이 생각이 바를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너무 당연히 틀리겠죠. 부모님이 내가 부모를 고를 수 있었다면 우리 집에서 안 태어났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왕 태어나는 거 저기 재벌가에서 태어날 걸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사모님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사모님이 삼사학교에서 레슨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이 사모님한테 레슨을 배우러 온 이 청년이 그렇게 음감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이올린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성인용 바이올린을.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 바이올린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아이가 이 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나 아낌없는 서포트를 해줄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아이가 음감이 있고 뛰어났더라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아, 권사님, 제가 그 집에서 태어났었어야 되나 봐요. 그랬거든요. 왜냐면 사모님은 이 서포트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선교를 나가버리셔서 사모님이 유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들었겠어요? 당연히 돈 때문에 힘들었죠. 이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레슨 받으러 애들이 다니는데 나는 레슨비가 없어. 그럼 난 독일에 왜 있을까? 이 생각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가 사모님의 믿음의 발판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때 만약에 사모님이 그 모든 순간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나를 독일에 왜 보냈어? 난 여기서 도대체 뭐해요? 왜 날 힘들게 하세요? 이런 기도만 했더라면 지금도 아마 불평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사모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는 환경은 무엇이냐? 언약을 붙잡는 환경이에요. 아, 내가 이런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 사모님 같은 경우는 가정이 좀 깨진 가정이죠. 그 가운데서 사모님이 붙잡은 언약은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으로 이 복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그 상처를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이 상처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나의 이 사명이 나오기도 하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나오기도 해요. 아, 내가 정말 이제는 가정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혹은 이 무너져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나의 생을 써야 되겠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넘어서야 됩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기성세대, 지금 세대의 모습들이죠. 자, 세대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생각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 세대는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문화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떼는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잖아요. 라떼는 안 그랬는데, 그쵸? 어디 교회를 청바지를 입고 가냐? 라떼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오냐? 라떼는 안 그랬는데, 그쵸? 물론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슬리퍼 신고 오세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우리 겨우 교회를 왔어. 슬리퍼 신고. 그러면 감사해요. 그 사람이 교회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 복음을 아는 우리 랩런트들이 막 슬리퍼에 막 그러고 신고 와. 그러면은 조금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고 예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살고 싶어서 슬리퍼 신고 교회를 왔다. 그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사모님이 교회를 왔는데 슬리퍼를 신고 모자를 쓰고 여러분한테 왔어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상당히 영적으로 지금 심각하구나. 이렇게 보여지겠죠.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이 세대를 여러분이 아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생각을.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비슷한 모든 또래분들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는 복음을 통하니까.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것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문화로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서로를 이해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존중해 주시면 돼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부모님의 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부모님의 사명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불만,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넘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넘어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과제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세상에 지니까, 내가 지금 환경에 지고 있어요. 내가 늘 부모님한테 상처가 있으니까 넘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 부모님이 다 해주겠지.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에게 집을 제공하고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그것만으로 부모님은 할 일 다 하신 겁니다. 안 그래요? 언제든지 지금 자 이제 세빈아 너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네가 앞으로 나가서 알아서 살아 이래도 할 말 없어요. 그쵸? 왜 돈을 안 주냐, 왜 용돈을 안 올려주냐,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냐라고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에게 무엇이 와 있어요? 복음이 와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그것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렘넌트 7명이 이 언약의 능력을 체험했듯이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각인이 있다. 환경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다. 빨리 바꾸세요. 이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예요. 무슨 손해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응답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여러분, 언약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이 언약을 붙잡는 거야.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세계복음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이 렘넌트에게 주셨고 이 흐름이 지금 나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그 복음의 언약이 나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나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이 믿음의 모델의 대열에 여기 8번, 사무엘 혹은 여기 강세빈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이 믿음의 모델들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면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지? 궁금하면 성경을 읽으면 답이 다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 엄마는 어떻게 했어? 아빠는 어떻게 했어?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답이 아니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어떻게 했지?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오세요. 목사님, 요셉이 받았던 응답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이걸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신다. 이걸 딱 붙잡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알겠죠? 아멘. 자,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 혼자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렘넌트. 그쵸?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라고 남기신 렘넌트. 자, 근데 이 남는 자가 이 생존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남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막 겨우 살아남았어. 막 겨우 막 이 힘든 세상, 험난한 세상 막 겨우겨우 죽을 만큼 고생하고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했는데 겨우겨우 힘들어서 겨우겨우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보세요.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축복의 시작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를 하나님이 남자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대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릴 최고의 대안이에요. 대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붙잡기 시작하는 그 날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과 상관이 있는 자에게 응답을 당연히 하시지, 이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맨날 돌아다니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교회도 안 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훈련 다 빠지는 렘넌트를 왜 축복하십니까? 그 렘넌트 아닌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내가 붙잡을 나의 정체성이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세계복음. 이 아주 큰 틀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냐? 아주 구체적인 나의 달란트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고등학교 때는 무엇을 하냐? 나의 세계복음을 위한 그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내가 잘 먹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그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세계복음화를 위한 달란트.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 이 사실이 매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사무엘 보고 사무엘 오늘도 8시까지 들어와. 왜 이렇게 밤에 늦게 돌아다니니? 8시까지 들어와서 8시에는 자. 이러고 사무엘 그 말 들어요? 당연했죠. 왜 옆집 아저씨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자, 근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겠습니까? 안 들어야겠습니까? 들어야 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부모님 말씀 듣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님의 딸이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부모님의 아들이 너무 확실하니까 부모님 말씀 듣잖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확실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다른 것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것 따라갈수록 손해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머리로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묵직하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 알량한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매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변화되겠죠.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렘넌트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시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후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각인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상처가 기도 제목이 되고 발판이 되어서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의 모델 렘넌트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자, 오늘 완식은 소수현 지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네, 보자는요. 자,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이 있는데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은 총연습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우리 중고등부 단톡방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대학 진학을 앞둔 강세빈, 김창민 랩런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또 미션이에요. 서로 인사하시다 좀. 우리 여러분 너무 꼭 여러분들 보면은 오늘 다 처음 교회 온 것 같아요. 다 새가족 같아 서로. 왜 그렇게 낯설어요? 매일 보는데 매주 보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 인사해야 될 것 같아. 앞뒤로 막 잘 오셨습니다. 이런 인사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안부를 좀 물어봅시다. 잘 지내냐고도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냐, 요새 뭐하고 지내냐 그런 거 자꾸 좀 물어보시고 여러분 서로 조금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들이잖아요. 가장 귀한 존재예요. 서로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마니또를 우리 계속 마니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게임의 이 본질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랩런트들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욱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는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